여러분, 저는 오늘 청첩장을 돌리세요 이런 제목 정해요. 청첩장은 또 다른 말로 초청장, 초대장, 이거 같은 말입니다. 누구 집에 회갑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청첩장을 돌려요. 우리 청년들도 자기 결혼할 때 나 결혼해요 하면서 청첩장을 나눠주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교회를 잔치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집에 비유하셨는데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단식하고 질질 짜는 종교가 아니라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왜? 죄와 사망으로 구속받을 멸망할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이거 가지고 기쁨을 나누는 집안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 소망의 잔치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집과 같다는 것이에요. 17절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곳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첫째, 먼저 초청받은 자. 우리는 먼저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것도 아주 귀한 자리, 중요한 자리.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알아주는 존재인가? 이런 데서 초청장이 왔네? 그럽니다. 우리가 예배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배설한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를 먹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성경에는 초청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모든 목마른 자도 와라 배고픈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잔치의 주재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먼저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종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잔치 자리에 먼저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청첩장 돌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종, 신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종들을 불러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먼저 초대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은 다니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하고 청첩장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분은 여기 수원에 어떤 이름 있는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를 우리 유치부에 갖다 놓는데 아이가 적응도 잘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이 넣어놓고 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곤 그러다가
그렇게 하기를 오랫동안 하다 결국은 교회를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저녁에 이와 유사한 설교들을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어느 가정이 이 집이 유명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옮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가 결정된 교회를 아이들이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아이가 이 교회 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적응을 잘해서 아이 다니는 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교회 교육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요. 이런 거. 그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도들 복지를 위해서 말이죠. 수양관인데 기가 막힌데 이번에 가지고 대만족했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추어졌으니 오세요. 오세요. 청첩장 돌리라는 거예요. 청첩장.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예롭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명예롭게. 워낙 시시껍질한 인생들이 아멘도 안 하네. 하여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했어도 아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첩장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청첩장을 돌렸어요. 회갑잔치, 결혼식 이런 거 되면. 근데 청첩장을 누가 돌리는지 아세요? 본인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인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청첩장에다 이름을 다 적어요. 송아무개, 김아무개, 이신혜, 박신혜 그리고 무슨 마을을 적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유만석 씨 집이 어디냐고 마을 사람들 왜 자기가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청첩장을 전해줍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58년 개띠들은 그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기는 전부 신세대들이라서 그런 일도 있었나? 그런 문화도 있었나? 이런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만 보는데 일부 에메대 58년 개띠들이 많은데 이 장로님들은 어쩌면 목사님 비유도 그렇게 잘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었죠. 본인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이 나 결혼해 이러고 들고 다녔지만 그때는 친척이든지 지인들이든지 대신 봉투 가지고 와가지고 봉투가 이제 이거 봉투는 봉투지.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이웃 마을에 찾아가서 초청자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청첩장인 거예요. 청첩장. 1년 후에 종려주일 때 그런 설교 한번 할지 모르겠어요. 부고장 돌려라. 예수님 돌아가셨다. 부고장 돌려라. 이런 설교도 할지도 몰라요. 청첩장과 부고장은 전혀 다르지요. 왜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소식을 전하는 청첩장,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기에 심부름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데 대해서 당당합니까? 아니면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저께 저녁에 청년들 집회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쪽팔리게 생각하냐? 회사 동료들에게, 대학 캠퍼스에게, 학우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인 거 그리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당하게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쪽팔려서 예수 믿는 거 감추고 다니느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맛본 잔치, 당신도 와보세요. 당신도 와보세요.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데요. 옛날 잔치는 보통 3일씩 했어요. 회갑잔치를.
그래가지고 잔치 먹어본 사람이 떠듭니다. 아이고, 유신의 집안에 잔치 먹어보니까 잘 차렸더만. 잘 차려서 이 얘기하면 갈까 말까 했던 사람이 그 소문 듣고 또 가요 먹으러. 이렇게 잔치를 소문냈어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명성교회 잔치 먹을만하다, 맛깔난다, 기가 막히다, 좋다 이런 소문을 내야 교회 바깥에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온다는 얘기.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희망을 잃고 경제적 부여는 있고 복지는 혜택을 누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시리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기에 흉악한 사건들, 사고 이런 것 들어오잖아요. 옛날에 적은 목비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악해졌어요. 흉악해졌어요. 이유도 없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산책 나갔다가 당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이런 세상. 자, 이들에게 바로 복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청첩장을 주어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받지 않는다고 18절에 말씀했어요. 주긴 주는데 안 받아요. 싫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교회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전도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초청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대놓고 안 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변명하며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강권해서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주인은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리의 골목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은 성 밖의 공용도로를 말합니다. 산울은 성 밖의 영역, 그러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금요 집회하면서 청년들이 와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와주는 청년들이 데려오는 청년보다 훨씬 많거든요. 청년들이 와줘서 청년들이 조금씩 성장한다고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데려와야 된다. 초청을 해야 된다. 그러라고 금요 기도회 안 왔더니 어저께 올라오니까 노비에서 미래 세대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막 떼거지로 한 10명이 오더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목사님이 없어서 축복 기도 못 받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장관이 벌어집니다. 이 앞에 애들이 무릎 꿇고 와가지고 다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들이 지금 금요 기도회를 나와요. 그래서 아이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을 데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강권하라는 거예요. 이 강권하는 원어의 뜻은 팔을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범죄자 잡을 때 딱 팔 잡아서 비틀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하고 경찰들이 딱 한 손 잡고 갑니다. 그럼 반항을 못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팔을 비틀어서 끌고 와라. 그렇다고 오늘 또 오버센스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지나가는 사람 팔 비틀어가지고 끌고 오지 말고 나 책임 못 집니다. 그 말은 기어코 설득하여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라 이 뜻이에요. 거부하지만 안 오려고 하지만 기어코 설득을 해서 억지로라도 안 오려는 사람들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사랑을 준비하고 환영을 준비해도 거절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권해서라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강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종으로 더 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전도를 위해서 이벤트 하는 걸 잘못했다고 하는 목사가 제대로 된 목사입니까? 성도를 깨워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거에서 붐을 일으켜가지고 전도하자는데 그거 뭐 옳지 않다고 이딴 소리나 유튜브한테 정신 나간 교인들이 그걸 또 열심히 조회를 해서 조회수 올려줘. 이렇게 진실하고 훌륭한 유만성 목사 설교는 조회수를 안 올리고. 이게 요지경 이 세상이야, 이 세상. 오늘부터 설교 들었어도 꼭 들어가가지고 조회수를 올려. 거기다가. 아니, 요즘은 사람들이 조회수가 얼마나 되나 여기에다가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이미 여러분 예배 참석에 들었지만 그거 한번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다 좋아요 안 누르고 한번 조회수 올려서 덧납니까 어디? 우리 교회 잔치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훌륭한 설교에 막 해서 손해날 거 있어요?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유튜브에 조회수 올리겠다는 사람 발 들어봐. 쉬워. 그건 우리 홈페이지 뜨거나 한번 구독자 되면 그냥 뜨면 그냥 가다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사람들 기성교인 그리고 모아가지고 한 사람들 그런 얘기나 듣고서 그 뭐 훌륭한 분이라고. 죽어가는 영혼, 안 믿는 영혼, 불신의 영혼 모아가지고 유 목사처럼 개척해서 허벌판에서 이만큼 이룬 사람이 훌륭한 목사지. 어차피 믿던 사람들 몰려간 게 뭘 훌륭한 목사예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능력 있으니까 끌어갔지요. 그래 네 말 맞다. 그이가 이 설교 들으면 이런 망할 놈이라. 네가 망할 놈이지 내가 망할 놈이냐.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부정하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마귀도 의지가 있어요. 한번 붙잡으면 안 놀라고 그래요. 마귀가.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귀와의 싸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얼마나 끈질기게 강권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는 데는 마귀도 못 당해요. 마귀도 못 당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처럼 10번 찍어야 돼요. 안 넘어가면 숨어이라도 찍어야 돼요. 찍어야.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겁니까? 머리채라도 자꾸 끌어내야지요. 아니 물에 빠지고 깔딱깔딱 하는데 헤엄쳐봐 그렇게 나와 이럽니까? 머리채라도 자꾸 집어내야지 살지. 지금 달리는 열차에다 투신하려고 그래. 근데 여보세요, 열차 달리는데 뛰어들면 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럽니까? 갈비뼈가 부러져도 발길을 걷어차서 살려야지요.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정석. 오늘 예수님께서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22절에 이렇게 데려다 모았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종들이 그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정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도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정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놀러 가서 잘 놀았으니 이제는 새롭게 영혼 구원으로 나서야 돼요. 영혼 구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유치한 방법으로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신비롭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하는 방법이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영적인 갈급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 가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와서 하늘 잔치를 맛본 자들로서 청첩장을 들고 소문을 내야 합니다. 잔치 벌렸네. 저 명성교회 잔치 벌렸네. 잔치 먹으러 와요. 잔치 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명성교회 잔치 맛 좋더라, 음식 맛 좋더라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게 문제예요. 또 바나하우스라는 신학자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자폐증에 걸렸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좌신경 호르몬 계통의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를 말해요. 자폐증 환자는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귀기를 싫어합니다. 이 자폐증 환자들. 또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아까도 간증 들었죠? 낯선 사람들과 같이 방을 쓰고 또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담을 끼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자폐증 환자들이에요, 지금. 또 이런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했으면 행동을 고쳐야 되는데 같은 행동을 반복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게 자폐증 환자예요.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몰래 조용히 살짝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우스라는 사람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자폐증 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을 자폐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거하지 못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한 질책입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먼저 복음의 진술을 맛본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치를 알리고 초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 얽매이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주님의 초청에 불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당연히 천국 잔치,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전사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청첩장을 열심히 돌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